어떤 민족이나 나라에게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개한 민족일수록 관습, 법이나 전통 외에 성화된 법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정도와 자식을 낳고 사는 정도의 관심 외에는 크게 법이 필요치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제일 처음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단지 잘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구원해 내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수준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수준이 훨씬 아주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은 그 무엇인가? 오늘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바로 그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욕망의 문제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실패나 절망과 눈물의 어떤 역경을 통과하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온전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려울 때 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고 출세와 힘과 권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소위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과 성공과 윤택합을 준다는 이방신, 즉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당시 그 형상이나 제사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는 이 세상의 혜택과 복과 돈과 소유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돈이 필요한 거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걸 섬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복과 돈에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참된 아버지는 자녀가 훌륭해지기를 원할 겁니다. 자녀를 낳은 이 목적이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부모는 참된 부모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라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돈 많이 물려주고 윤택한 조건만 만들어주면 여러분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고 사신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본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를 거룩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어제 속죄죄, 오늘은 속건죄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의 필요에 적용시키는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건죄라는 것은 인간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는데 이것을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죄인지 모르고 지었더라는 거죠.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속건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전체를 쭉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해야만 할 경우에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할 때 그것이 곧 허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침묵의 죄를 저지를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저거 아닌데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2절에 3절 누구든지 부정한 것에 접촉함으로써 그 몸을 더럽히면 죄가 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그냥 지나갔던 이유는 바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물을 갖다가 바치면서 그걸 씻어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사실은 뭐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시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로 예수님은 항상 지나가시는 길에 멈추셨어요. 병자를 보고 멈추셨어요.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도 주시지만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잠깐 멈출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부정하다라고 인식하고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것, 엄연히 말해서 이건 예수님이 볼 때 무엇이죠?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면 죄가 있다. 무엇이 죄가 되고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주의나 실수, 태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계시된 뜻을 어긴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허물이 된다는 겁니다. 알고 행하였던지 부지중에 행하였던지 간에 죄에 대하여 죄 사함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속건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에 따라 오늘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속건 제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이 새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인간은 그분 앞에 잠깐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그에 대해 죽음으로 갚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성품이 변덕스럽거나 또 스스로 그냥 포기하거나 잊어버리시거나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없으며 우리 본성적으로 죄인된 인간의 어떠한 공로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의 그 거룩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뭐예요? 제사였어요. 여러분, 이제 제사 그러면 막 골치 아프잖아요. 한국에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사상 준비했던 며느리님 계시죠?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희 제일 교포에 있는 할아버지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어머니한테 배운 제사상,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말이죠. 어렸을 때 일본에 할아버지 뵈러 가면 꼭 연초에 말이죠, 신년에 제사상을 하세요. 일본에서도 배를 깎아놓고 그분이 좋아하는 조기를 갖다 놓고, 하여간 그걸 보면 참 저걸 언제 할까. 근데 그걸 다 준비해서 하세요. 그렇다고 무슨 책에다가 노트를 쓴 것도 아닌데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물인 거예요. 제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물을 통해 피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쏟아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왜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제사를 자꾸 이렇게 언급하시고 어떻게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러니 이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서 샬롬의 길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인생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은 바로 제물에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9절에서 10절도 그 똑같 비슷한 내용인데 제물 즉 동물의 생명을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누군가의 희생,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섭고 철저하며 피비린내는 나는 것이라고 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제대로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란 그 형식과 과정을 정성껏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 진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피, 생명을 받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마다 자꾸만 우리의 정성과 진심과 열정을 드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심에 감복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반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어떠한 진심과 열정 때문에 용서하시고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내 열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내 정성과 내 진심만 드린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개신교마다 십자가를 달아놓을까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진심이나 정성에 그러면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제물로,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 지금도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교제의 길로 인도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레위기서를 읽으며 피를 흘리는 제사가 나올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심정으로 찾아오시며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가치 없고 쓸모없는 죄인 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거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도망감과 무지함과 게으름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화목해야 되는 이유, 내가 다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다시 살리는, 화목케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교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며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있다면 그 피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또 내 형제나 내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고 그 보혈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됨을 믿게 하여 주셔서 믿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인간의 몸에 있는 우리의 못남을 다 벗어버리고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쳤던 과거에 우리의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첼 선교사님과 또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또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교인 캠페인을 통하여 함께 읽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잘 깨닫고 알게 하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있는 육신의 어려움이나 경제의 어려움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